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화요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 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위해 세우신 선한목자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헌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악한 행실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 선한 길 걷기를 날마다 배우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정말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 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세우신 선한목자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태영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자들과 하나님 당의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낮은 곳으로, 더 섬기는 곳으로, 더 헌신하는 곳으로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본을 쫓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악한 행실을 버리고 또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과 선한 길 걷기를 날마다 배우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정말로 지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사 하나님,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식시켜 주시고, 이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고통받는 이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또 삶의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오퉁이돌 선교회와 양로병원의 어르신들 기억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품에 보내고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양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답답하게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야 할 것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백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치료제를 바라보지만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더욱더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쓸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사 하나님 그들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분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하나님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퉁이 돌산교회 어르신들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마음이 외롭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내고 하나님 슬픔에 빠져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나아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하나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갔다. 들녘에 땅바닥에 된 꿀이 있었다. 군인들이 숲에 이르러서 보니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인들은 맹세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그때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것에 달려들어 그 가운데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핏째로 고기를 먹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핏째로 고기를 먹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소. 큰 돌 하나를 여기 나 있는 곳으로 굴려오시오. 사울이 또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백성에게 두루 다니며 알리시오. 이제로부터는 누구든지 소나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이 돌 위에서 잡아서 먹도록 하고 고기를 핏째로 먹어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그날 밤에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차지한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았다. 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었다. 아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싸움이 이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무기 든 이 병사 한 명만을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나단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날의 승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구원의 날에 사울 왕은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사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여러분, 사울 자신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자신의 복수를 다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힘이 빠졌고 또 허기가 져서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전투식량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급해 주는데요. 보통 성인 남성의 하루 권장 열량이 2,500kcal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식량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하루 권장량을 훨씬 뛰어넘는 3,500, 3,600kcal 정도로 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또 대단히 많은 운동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많은 열량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죠. 고대의 전투는 말할 나위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총이나 대포 이런 것으로 싸우지만요, 고대의 전투는 칼이나 창, 도끼 이런 것을 자신의 힘으로 휘둘러서 싸움을 해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에너지가 소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잘 먹어서 힘을 얻어야 더 잘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은 도대체 왜 이런 명령, 금식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사울은 분명히 같은 전장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전혀 다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 우리는 그 구원의 전쟁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전장에 나와 있고요. 사울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전투가 아니라 자신의 전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 마음이 흡족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금식이라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이는 행위를 명령하긴 했지만 그 마음은 전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요,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위의 목적이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이 시간 점검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선한 싸움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행위들을 통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본질은 쏙 빠져버리고 행위만 남아있는 신앙, 그것을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과 싸우느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금식이라는 거룩한 행위를 감당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인 것이죠. 분명히 금식이라는 행위는 하는데 그 금식의 본질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과 자신의 복수를 연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복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은 전혀 신앙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을 듣고 허기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먹을 것이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갔다. 들녘의 땅바닥에는 꿀이 있었다. 군인들이 숲에 이르러서 보니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인들은 맹세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치거나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쳤다. 가나안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나 봅니다. 꿀이 벌집에서 흘러나와서 땅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맹세를 듣지 못한 이 요나단은요, 막대기를 들어서 그 꿀을 찍어다가 자신의 입에 댑니다. 꿀을 먹습니다. 하루 종일 싸우느라고 기진맥진한 그의 몸에 다시 생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식을 명령하는 사울의 모습, 아니면 꿀을 찍어서 먹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 어떤 것이 더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전에 공부했던 내용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스크림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아이스크림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다니요. 지금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터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는 것은 참으로 사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심각한 식량난 때문에 감히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그 파일럿들이 이제 전투기를 몰고 출격할 때 이 아이스크림을 한 스쿱씩 줬다고 해요. 이게 마지막 이 땅에서의 식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가장 귀하고 맛있는 것을 먹여주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좀 달랐습니다.
미국은 넘치는 물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요. 전장에 있는 이 병사들에게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먹이는 데에 굉장한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해군은 쿼츠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전용 군함까지 만들었는데 이 군함 한 대를 1년 동안 운용하는 비용이 그 당시 돈으로 100만 불, 지금 화폐 가치로는 약 5천만 불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5천만 불 드는 배를 12척이나 만들어서 병사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서 근무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그 31가지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를 골라 먹는 그 아이스크림 가게를 창업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정말 아이스크림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맛보는 그 일상의 작은 행복, 그 작은 아이스크림 하나가 병사들의 사기를 유지시키고 다시 싸울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당시 독일은 미국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하고 이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너희 미국 군사들아, 너희가 잘 모르는데 지금 너희 본토도 공격받고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제 더 이상 보급이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독일에게 항복해 라고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고를 듣고 이 선전을 듣고 미군들의 사기가 떨어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독일을 비롯한 연합군들은 보급 문제 때문에 제대로 끼니도 때우지 못하는데 자기들은 지금 아이스크림을 실컷 먹으면서 그 방송을 듣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잊어버리기 쉬운 그것이 바로 일상의 행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 위에 지금 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막대기를 들어서 그것을 찍어서 맛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맛볼 생각을 하지 않고 엉뚱한 것 추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죠. 솔로몬이라는 왕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솔로몬 왕은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았습니다. 지혜도 쌓아보고 쾌락도 누려보고 여러 부를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고백이 참 기가 막힙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자기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그것이 정말로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여러분,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또 끼니 때가 되면 먹고 마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그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복을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상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일상의 축복, 일상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면요, 죄와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 31절부터 35절 말씀에는 기가 막힌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금식 때문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막 그 소와 양 같은 걸 끌어다가 그것을 잡아서 익히지도 않은 채 핏째로 그것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핏째로 먹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단체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날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금 그 구원의 날, 복된 날에 단체로 죄악을 짓는 이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종교 행위를 분명히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사람들에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맛보지 못하니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은 자신의 배우자에게서 기쁨을 찾아라 하는 단어입니다. 잠언 5장 18절과 19절 말씀은 좀 더 이것을 구체화하는데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제 아내에 대한 저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우물이 있습니다. 자신의 샘이 있습니다. 그곳에 물이 넘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샘에 만족하지 못하면요, 자신의 샘에서 목마른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결코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옆집 우물에 가면은 콜라 맛 생수가 나올 것 같으시죠? 어디 깊은 산중 머나먼 곳에 가면 딸기 맛 생수가 나올 것 같으시죠? 그런 생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물, 그것을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지나치던 하나님의 복은 없었습니까? 코로나19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파괴된 일상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임을 깨닫는 시간이라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상의 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아주 인상 깊은 대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은 내 손에 들린 아이스크림과 같다. 우리가 그 맛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은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자주 여러 번 내 손에 들려있는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것뿐이다. 행복의 나라에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진 아이스크림입니다. 우리 앞에 흐르고 있는 꿀입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것, 또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 모든 순간,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찍어서 맛보십시오. 그것을 먹고 힘을 내십시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상의 기적, 그 은혜를 깨닫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헛된 것, 허탄한 것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일상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에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싸움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일상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꿀이 있습니다. 저희 앞에 그것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허탄한 것 향하고 있지 않은지, 엉뚱한 것 향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저희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저희들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헛된 것 추구하는 인상이 아니라, 하나님, 허탄한 것 추구하는 하나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맛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싸움 잘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인생,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많이 잊어버리고 삽니다. 허탄한 것 바라보며 삽니다. 헛된 것 추구하며 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삶의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상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맛보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선한 싸움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을 그렇게 붙드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꿀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